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할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자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식성까지 담는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기도 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 같네. 내가 어릴 때 저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격도 닮고 공부하는 것도 닮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닮고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하듯이 어둠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왜 어둠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냥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 짓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거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럼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15세 관람가거든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은 다 볼 수 있어요. 중학생만 보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보죠. 근데 방송을 할 때 너무 음주 미화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그 자막을 보면 술을 먹는 장면을 보면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이라는 자막이 딱 돼요.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잔을 가득 채운 행복.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밤낮으로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이렇게 술 취하는 모습을 여행 가서도 먹고 혼자 있을 때도 먹고 모여서도 먹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냐 기쁨이냐 그걸 이유하는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여기 다 앉아서 예배를 드시지만 우리 중에 술 때문에 고통 안 받는 가정 과거에
술 때문에 고통 안 받는 가정 한 가정이라도 없는 가정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할 때 김효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했냐면 술 먹고 5살 된 자신은요, 아니 5살 애기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족도록 때려서 멍석이 많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술 취함과 가정폭력. 또 어머니가 뭐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학교를 갈 때 아버지가 너무 언어폭력 심하니까 2시간씩 언어폭력을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막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 죽어버릴까 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정민교 목사님 같은 경우 어때요?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폭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엄마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약 먹고 자살해버렸어. 부부싸움하다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뭐 목젖을 떼는 청량감? 장을 채운 행동?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 그냥 술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술 권하는 사회. 술을 안 먹으면 왕따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이 완전 어둠으로 덮여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권호중 씨가 뭐라고 간증합니까? 본인 자신은 20대 때 방탕과 교만과 음란과 술 취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외도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걸 좋아해요. 어둠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김효준 사모님 간증 들었지만 퇴신 너무 잘하는데 세상 인기와 영광만 추구하다가 다 얻었는데 돈도 없고 인기도 얻었는데 공허해.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허한 거죠. 근데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술 취함으로 채우려고 해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죄 짓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인간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단을 갈 거야. 근데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내 죽기 전에 꼴딱꼴딱 하기 전에 내가 돌아갈게.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들었지만 카르멘 포스트 부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콩가루 집안에서 자랐다고 간증을 하죠. 밤이 되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그릇을 집어던지고
허리띠를 풀어서 자녀들을 패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해요. 8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아빠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아빠가 몰래 집으로 들어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아빠는 엄마도 죽이고 또 오빠와 자신도 죽이려고 살해 계획을 짜고 집에 들어와서 결국 엄마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서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자신도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3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9살 때 베이비시터가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또 마약을 파는 판매상이 되어서 17살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 때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행하며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상한 쓴뿌리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표출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만 이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게 우리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는가, 이 내 안의 죄와 어둠, 내 안의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벌써 씻김을 받죠. 거울을 보고 목욕을 하듯이 우리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뭘 하냐?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김윤진 전사님 간증 들었지만 김윤진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요. 전교 왕따가 돼요. 중학교에 가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해요. 피가 묻은 교복을 벗기고 1,000원짜리 교복을 사가지고 입히면서 들여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상고를 가서 학교 빨리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왕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귀어. 친구들이 몰려다니면서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서 친구들과 함께 술 취하고 방탕하며 패싸움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앉아있게 됩니다. 18살 고등학생이 화장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를 풍기며 밖을 쳐다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슬펐다고 고백을 하죠. 난 가망이 없고 엉망진창이 된 존재라는 생각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손목을 긋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자신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늘 같은 빛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윤진아, 그럼 나는 어떡하니? 윤진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여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죠.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상처와 죄책감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내 죄악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실까? 예배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며 막 울었습니다. 그때 그를 보살펴주던 전사님이 이 김윤진 씨의 손을 콕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윤진아, 죄는 크고 작음이 없단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는 없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이후부터는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꼴로 죄의 씻김을 받고 거듭나는 용서의 체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그 죄책감, 상처,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또 옛날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왜 죄책감과 상처 가운데 우울하고 절망하며 사냔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에 망령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김효진 사모님 가정 들었죠 우리가. 김효진 사모님도 그렇게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다가 도저히 이제 막 어둠 가운데 이 추한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어느 날 예수님 교회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변화가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야 우리는 이제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는데 그러나 예상은 빗나갑니다. 딸이 태어나고 남편은 완벽한 아빠를 꿈꾸고 멋진 남편, 멋진 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갈등이 되어 또 실직하게 되고 남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허약 체질이라 술을 잘 못하는데도 자기 몸에다 술을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집에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을 해요? 아내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자신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본인이 잘못하고 막 아내한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이 배우자라는 확신을 주셔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나 이 남자랑은 더 이상은 못 산다고 나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나랑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불현듯 결혼 서약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결혼서약서였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자녀들이 한 약속도 끝까지 받아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너를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 남편을 그렇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길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의 힘듦과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생시켜 주세요. 술 마시러 가는 남편을 보고 기도하고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며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더니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혼자 말씀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 연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와서 아니 조그만한 예쁜이
김효진이 언제 사모가 됐을까요? 하면서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가 된 거예요. 이분들은 마약을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부죠. 그러다 남편은 마약 판매상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아내가 외도를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하죠. 남편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하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받은 이 아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 25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용서할 때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굴로 나 자신을 씻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요. 또 그 받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가족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배울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그 구홍림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시잖아요. 50년 동안 정말 건실한 기업으로 잘 자란 회사의 대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도 옛날에 잘못된 술문에 찌들어서 2차, 3차를 다녔고, 그리고 회사 문화도 잘못된 술문화에 찌들어서 직원들 대부분이 회사 끝나고 또 주말이면 술 취함과 강탈한 가운데 2차, 3차를 다니면서 할 질 못할 짓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한 목자교회 위성 목사님께 훈련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회사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으로 드려야겠다. 그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묶어서 교제하게 하고 말씀 나누게 하고 이런 문화를 실천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 중학교나 또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들었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체프를 하잖아요. 체프를 드리는데도 95% 이상의 아이들이 그냥 다 잔다는 거예요. 자거나 딴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화가 나가지고 애지간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회의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와, 어떤 분은요 대놓고 반발을 해. 그래서 전화를 딱 걸면요, 전화 거기에 뭘 하냐? 불경을 막 회장님 들으라고 불경을 막 나 불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시범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속으로 묶어서 힐링 여행도 보내주고 하는데, 저 강원도에 힐링 여행 갔다가 한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져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왜 물에 빠져 죽는 줄 아세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 익사해버린 거예요. 큰 시험이 오죠. 하지만 이분은요, 굽히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술 문화를,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를 회사에서 없애버려요. 회사가 더 잘 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하지만 이분은요, 고흥님 장로님은 사재를 털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헌신을 해요. 직원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고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호중 씨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술 보내가지고 회사 잘릴 것 같으면 잘리라는 거예요, 그냥. 와, 나 연예인이 그런 간증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왜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술 취하고 방탕 가운데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아내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병실에서 죽어 하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이 나니까. 지금 막 세상 방송에서 그렇게 술 권하는 그런 사회지만 여러분 절대 술 마시지 마시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나 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일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 불러줄까요? 세상 방송에는 이제 안 불러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의 간증을 들었지만 이 포스트 부부는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자신들처럼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거리에서 방황하며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있는 아이들을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이분들을 이디오피아라고 부르셔서 길거리에서 학대당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굶주리며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노숙인들, 10대 미혼모들을 섬길 수 있는 피난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런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할 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 자신이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한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반사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